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 있었던 우화인데, 인도 우화 중에 하나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동물의 세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이제 배우고 실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동물원에 가서요, 그날 배우는 동물은 코끼리였어.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를 4명의 앞 못 보는 장님이 동물원에 가서 토끼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딱 먼저 체험하는 이 사람이 쫙 만져요.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고 있습니다. 만지니까 이게 말이지 영락없는 벽이야. 벽.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더니 야,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네. 그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장님이 다시 이제 이 사람도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데 말이죠, 다리를 만졌어. 다리를 쭉 만져보니까 영락없는 이건 나무야. 큰 나무 한 그루처럼 생겼네. 코끼리는. 이 사람아, 무슨 벽은 벽이야. 코끼리는 나무구만. 그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장님이 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날카롭게 쭉 생긴 상아를 만지게 돼서 상아를 쭉 만져더니 이거는 아주 날카로운 창처럼 생겼는데, 야, 이 사람들아, 무슨 코끼리가 벽이고 무슨 나무야. 에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아, 코끼리는 당신들 잘못 알았네. 창이야, 창. 커다란 창이네. 네 번째 장님이 가서 이제 코끼리를 또 공부한 코끼리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나가서 딱 만지는데요, 뭐를 만졌냐면 코끼리의 코가 움직이고 있는 코를 만진 거예요. 깜짝이야. 우와, 이거는 너무 큰 뱀인데? 여러분,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잘못됐어요?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코끼리의 일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아주 유사해요. 성령을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성령은 아주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이 성령의 다양성을 깨닫지 못하면 극히 일부만 알고서, 야, 이 사람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게 만드는 분이냐,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은 세례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성령님은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뭐 등등등등등. 이 성령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만 붙잡고 이것이 전부라고 억측을 부리듯이 주장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겠죠. 성령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다양성을 다 알기 전에는 사실상 성령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양한 성령의 사역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이죠. indwelling. 내 속에서 그분이 함께 살고 계신, 내주하시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은 능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empowering,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요.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죠. 누라미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권능 가운데서 사역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사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자꾸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만들어요.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무장되게 만들어요. 성령이 또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요, 그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반면에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져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우십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계속 증대시켜 주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이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도록 우리를 empowering 해줘요. 능력을 부어주셔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함께 사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령은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요,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교 지도자이든지 사실 사람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인생이 달라져. 변하고 와. 놀랍게 이전 그 모습이 보이질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전혀 소망 없이 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으로 가득 차요. 날마다 우울했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돼요. 놀라운 이 평강이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에게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일반적인 종교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과의 엄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은 사실상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 이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기본.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낡아져요, 겉사람은.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라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옛날 잘못된 습관, 옛 구습에 붙들려서 속박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놀랍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너를 누가 바꿨니? 이렇게 물어볼 만큼 바뀌기도 해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그분과 동행하겠다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제가 시카고에 가서 우리 친구를 잠시 만났을 때입니다. 2006년쯤이나 됐을 겁니다. 이제 미국 덴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또 2차 사역으로 뉴저지를 가게 돼 있는데, 뉴저지 이동해서 한 2박 3일 잠깐 쉬고 그 다음 아마 사역을 하기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카고에 있는 우리 친구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 포항제일교회 담임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과정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서 그 친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날 강사로 오신 분이 시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카고의 그 노숙자들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금세. 그래서 이분하고 더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그분의 사역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사역제를 찾아가서 그분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만나서 이제 막 가니까 막 거기가 이제 예배가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 사역을 해주고 안수하면서 기도 사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노숙자들인데 이분을 통해서 놀랍게 변해가지고 사역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 이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뭐 몇십 년 했다 그래요. 그 사모님은 당시 교사를 그곳에서 고등학교 교사인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막 그 해인가 은퇴를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셨죠.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분들 사역한 다음에 이야기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남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이지 그냥 가정은 그냥 별로 돌보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 노숙자들만 섬기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집에 오면은 이게 도대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밖에서는 천사 같은데 안에서는 아니더라 이거야. 그거를 몇십 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티격태격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이 근래 몇 년부터는 진짜 천사가 됐어요. 천사가.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졌대.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간대요. 자기가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을 정의한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 속에서 성도의 마음 속에서 계속 함께 사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사시면서 이 성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사는 것은 계속 다듬어져 가고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면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내주하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의 그 설교 했던 내용 자체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시카고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정말 성령님을 깊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인티머시, 성령과 그 친밀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서로 예언사역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언사역을 받고 저와 최 목사님도 예언사역을 해드리고, 그 당시 이제 저희 친구인 또 조이는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같이 그렇게 하게 됐었죠. 어쨌든 그 당시 너무 우리를 막 칭찬해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 조 목사 부부가 가자 그리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더 올해까지 이렇게 내일까지 만나서 교제하자 했다가 다음날 그냥 다른 데 가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빚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안에서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내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닮는 게 힘들어, 귀찮아, 짜증나. 때로는 아직 옛사람이 완전하게 싹 사라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막 생명이 막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내주하는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14장에 가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14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장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7절만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성령이 성도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후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있지만 후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어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 너희 너희 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내주하시는 사역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야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곧장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요 이해를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몇 시간 뒤에 바로 이런 일들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런 일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완이 벙벙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겁도 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14장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채 분명히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전의 몸이 아니셔요.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벽을 통과한 겁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 제자 속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자국, 못자국이 다 그대로 몸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꼭 걸어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그들 속에 찾아오신 다음 뭐라고 하셨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드시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숨이에요. 숨.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리빙 크리처,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말하자면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확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었었다, 과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죽었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셔요.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물론 이때 성령을 받은 것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임파워링이야. 임파워링.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지금 여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함께 거주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속에 이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바로 앞서 초막절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마지막 부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숨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수의 강을 그들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심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게 만드셨고 그 후로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거주할 곳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딱 머물러서 사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성령의 증언이에요. 증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장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자녀처럼, 그리고 청년처럼 아비와 같은 이런 단계로 쭉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과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이 먼저 와 있을 수도 있고 늦게 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집에 설령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가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진짜 친밀함은 함께 살아가면서 맞부딪혀서 뭔가 삶을 나눌 때 친밀해지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하셔. 가족들처럼 뭐 일하러 따로 나가고 뭐 학교 가고 해서 없다가 오고 이런 게 아니야. 늘 함께 밥 먹을 때도 함께하고 화장실 갈 때도 함께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함께하고 일어날 때도 함께하고 길을 걸을 때도 함께하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늘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왜 그러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 구태여 왜 우리 와서 함께 살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변화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도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교훈을 주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른 어떤 선생님을 불러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며칠 전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최보람 자매가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나눠보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착해졌대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를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래. 그 옛날에 어떤 애가 아주 말이지 비관적이었다 이거 비관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런데요. 너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과거는 아주 사람들을 많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해졌대. 그것이 성령이 자기 안에서 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실제로 다시 교회 다니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휴가 때 만났던 사람이 야 너는 성경도 한 번 안 읽어봤냐? 다른 사람 야 군대에 있는 동안 삼독했다더라. 삼독. 그러면서 성경 읽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하러 읽어? 이랬는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말 완전 무시했거든 그때. 내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왜? 나는 그 당시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과거에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거의 주님하고 살았죠. 병에 들은 주님하고 커다란 병에 들은 주님. 이렇게 큰 병. 거기 보니까 20도, 25도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주님하고 살던 때인데, 말이지, 성경을, 야, 다른 애는, 내가 아는 누구는 말이지, 군대에서 삼독을 했다더라? 너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제대해. 그러고 그냥 툭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나 떡볶이나 사주고 튀김이나 좀 사주지 말이지. 아니, 바쁘다고 가면서 한마디 던진 게 그거야. 에이, 짜증나. 하고 지나가고 이제 귀대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냥 왠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일독을 해본 적이 없거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부터 성경을 읽는 겁니다. 딱 읽는데요. 내가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당시에 좀 교만하니까 딱 읽으면서 딱 다리 꼬고 앉아서 담배를 딱 피우면서 유유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장수병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담배를 피우세요? 이거 뭐 어때? 뭐 이 성경 읽는데 담배 피우면 안 돼? 딱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봤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 성경을 계속 이제 틈만 나면 보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면 좀 그러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으면 성경을 딱 덮었어. 그리고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다시 성경을 폈어. 그리고 이제 또 이따가 또 담배 생각나면 딱 덮고 피우고 다시 펴고. 근데 이것도 또 마음에 어느 순간 가니까요 거리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덮어놓고 잠시 놔두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왔어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와서 다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끊자. 그래서 이 담배를 끊어 나가면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약간 착한 사람으로 진짜 변한 거야.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간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요.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계속 내가 진짜 쇳덩어리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 나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면, 다시 말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내가 동의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됐어. 내 육신으로 노래갈 때는 안 됐어.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일하시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막 변하게 돼. 제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변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당시 제가 막내 고모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다닐 때 제대에서 그 무렵 저희 그 막내 고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를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냐?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아니 장우영 옛날 장우영 아니네? 막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나라면 죄를 깨닫게, 과거에서부터 그냥 한동안 쭉 나도 모르게 지어왔던 죄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내가 변하는 것을 나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확연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바로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 예를 제가 듣기도 하고, 사실 뭐 우리나라 이야기는 언급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외국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망나니 같은 살던 이
젊은 애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안에 이전에 없던 갈등이 생긴 거야. 이제는 전혀 갈등이 없었어. 그런데 갈등이 생겨. 그 갈등인 즉슨 자기 여자친구하고 잠자리를 하면 막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 불편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아니,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다. 성령이 너를 지금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야. 앞으로 네 삶을 변화시켜봐. 그런 다음부터 이 사람이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역 안에 내가 응하지 못하면 엉망진창으로 살아.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한 청년에게 그런 삶을 포기해라, 내려놔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큰 교회예요. 거기 찬양팀 멤버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찬양 사역을 하기도 했던 친구고, 거기 찬양 사역하는 사람을 자기가 다 잘한다 이거. 근데 걔네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너 여자친구하고 2박 3일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그거 안 돼. 그랬더니 왜 안 되니? 왜 안 되기는 너무 뻔하지.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네가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거기 찬양팀 멤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 그럴 것 같으면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져라. 차라리 너의 인생, 너의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고 너의 인생이 망하게 생겼다. 헤어져라.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헤어지고 새롭게 나중에 이제 새로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자꾸 바꿔가려고 그분이 책망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뭔가? 첫째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명가게 가면 뭐 다양한 조명 기구들이 많잖아요. 조명이라는 말은 밝은 빛을 비춰서 본래 있던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조명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여 준다, 이 말은 본래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글씨는 글씨야. 설령 또 내용 파악은 돼. 근데 그게 전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거리는 파악될지 모르지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조명시켜줘. 이 말씀 본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 이게 이런 진리가 여기 있었네.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첫 번째 결과죠. 가장 두드러진 결과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신분이 성령이야. 이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심어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결과의 결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줘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게 만들어요. 열매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만들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화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이 일들을 만들어내요. 잘 참아내게 돼요. 예수님처럼. 견딜 수 없이 막 촐랑촐랑 했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내가 막 노력하고 훈련하고 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막 나를 당금질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냥 성령님께 순종하면 돼. 자,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포도나무야. 이게 가지야, 가지.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수분도 잘 빨아들여서 이 가지에서 주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지요. 마찬가지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를 심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돼.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막 성장시켜 자꾸 자라게 하게 하셔. 그럼 내가 성령에 따라서 막 자라가면 돼.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내주하실 때 일어난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인격을 통해서 표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격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이 막 드러나게 만들어. 옛날에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앞서 제가 시카고에 계신 목사님 소개해드렸죠. 그분이 한성질을 하셨대요. 젊은 날. 아니 정말 성령께 이끌어서 성령이 막 하게 하셔가지고 시카고의 그 노숙자들 길거리에서 막 그 사람들은 막 총도 가지고 있고 아주 위험하다는 거야. 갱들도 있고 그 거리를 거침없이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이 사람이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와서는 안 그래.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내 남편 속에서 나타나요. 이제는 내가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역 인정해요, 그러더라고요. 인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새로 고린도전서 12장과 다른 은사로서 사역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문맥의 흐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뭔가 교훈해지고 책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뜻대로 가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막 우리 속에 막 부어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죄악상을 보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막 책지를 들어서 쳐버리지 않습니까? 짐승들을.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아주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비느하스가 음행하고 있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여러분 연병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막 배고파 하는 사람들, 말씀 하루 종일 뒀다가 너무 배가 고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너무나 치근해.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각종 병든 자들이 몰려오게 될 때 저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리 없는 목자 없는 무리들처럼 막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렇게 살아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 저들에 놔두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그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님,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잘 깨달아 가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응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